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가면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또 아이 셋을 키우는 부모로서 참 이 교집합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니까 애들 밥 뭐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되고 나가서 먹을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비즈니스가 지금 거의 제로 상태, 스탑한 상태라서 저도 힘들지만 참 많은 분들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뭄의 단비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서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임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갇혀 있는 겁니다.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는 그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라는 건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니까 그가 비록 처지가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가 갇혔지만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를 막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사명에 대한 열정 또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거의 가택 연금 수준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환경은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위협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소망과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소망과 열정을 회복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고 또 그 다음 하나 더 팁을 주는데요. 예레미야 팁 한번 들어볼게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에 계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거를 깨트릴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힘든지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위기 때에 위인이 나타나잖아요. 어둠이 깊을수록 밝은 해가 기쁨으로 다가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게 드러나고 또 그 세밀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세밀한 계획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감격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고, 두 번째,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입니다. 자,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왜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다시 떠올리시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지금 너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넘겨줄 수밖에 없다. 참혹한 상황을 통해서 이 뜨거운 연단을 통해서 너희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반드시 낫게 한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평안과 진실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는 그 모든 죄악이 사해지며 그들이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되며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9절 이 성읍이 세계의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드릴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며 그리고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이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의 회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타락은 사회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금같이 되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되고 그 사회가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예루살렘이 유다가 완전히 황폐해졌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회복 다음에 그 땅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환경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들이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했고 또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살 유다와 그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복에는 반드시 환경의 회복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땅과 그 짐승까지 모두가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요. 다윗 왕조와 제사장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주시고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왕조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라는 겁니다.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네, 주의 백성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례 없이 짧은 기간 동안에 왕이 5번이나 바뀌었잖아요. 또 다윗 왕조의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가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지금 시드기야 말년이잖아요.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죽잖아요. 예. 지금 그냥 이런 상황이에요. 뭐 시드기야는 1년 안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다윗 왕조가 보존된다는 것은 믿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도 회복시키시고 우리도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지켜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사람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을 얘기하시죠.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낮과 밤의 언약을 깨뜨릴 수 없듯이 다윗 왕조와 맺은 언약, 그의 왕조가 영원하다는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건 거죠. 여러분, 청지가 창조된 이후에 해가 안 뜬 적이 없고 밤이 안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멈춘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창조 원리를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도 그렇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유지시킬 뿐 아니라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네,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여기 두 가게 북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천지 창조에 대한 그 법칙을 계속 유지시키고 계신 것 같이 다윗과의 언약도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성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가문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왕이 오시고 그의 왕조는 영원한 건 거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그의 믿음의 왕조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의 가문노유도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또 조그마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아니 뭐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어렵겠지만 정말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방학이 계속 연장이 되니까 일은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애들을 돌보는 일이 만만치 않는 그런 부모들,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하루 세끼 밥을 해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이 강압적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메시지를 통해서 갇혀있지만 자유함을 누리고 소망을 품으면서 나아갈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가택연금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서 했듯이 이단과 또 정결하지 못한 예배에 대한 그런 책망도 분명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또 이단을 정결하게 하려면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고통을 받는 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기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가치 있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하게 회개하고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키시고 빨리 끝내실 줄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 연단을 통해서 더 정결해진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더 정결해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며 고우심입니다.